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드린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마음 표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 주신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죠.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청종합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같이 볼까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설교 목적 진술을 먼저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그런 마음을 달았지만 인터넷에 올라가고 나중에 책으로 나올 때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하고 슬퍼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의 대시하고 슬퍼함. 이것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곧 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예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사람이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어지면 한 가지 큰 울림이 있게 될 텐데 그것은 오염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전하지 않고 완전히 변질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생각이 이토록 오염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이 의미가 이토록 변질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지난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셨지요.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었어요. 그 믿었다는 의미가 삶에서 실제되어져서 내 안에 왕 되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그 예수님께서 내 존재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 태어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대로 기대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통하여 기쁨을 얻겠습니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선명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는가라고 한다면 명확하지요. 예를 들면 내가 기뻤던 내용들은 재정이 채워지면 기뻤어요. 그렇죠? 자녀가 잘 되면 기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든지, 예를 들면 재정이든지 자녀이든지 사회적 어떤 지위든지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열심을 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 태어났대요. 다시 태어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산대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참여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귀신의 잔과 예수님의 잔을 같이 겸하여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주님을 믿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옛 방식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옛 속사람의 가치로, 다시 말하면 예전에 추구했던 내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으면 기뻐라고 여겼던 그 기쁨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아주 어떠한 특권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죠.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을 섬긴다라는 것이 예전의 삶의 방식을 이루어가는데 주님의 탁월한 그 능력이 나에게 임했어, 라는 그런 특권이 있어, 라는 그런 특권점으로 우리의 믿음을 여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영화계의 큰 별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분이 돌아가셨죠. 근데 그 보도를 보고 목사님에게 진짜 아픔이 밀려왔어요. 진짜 아픔이. 그러니까 저건 틀렸어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실제로 아픔이 밀려왔어요. 아마 저러한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밀려왔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보도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어떠한 보도가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 2019년도에 영화를 발표하려고 그랬대요. 제작도 하고, 그분이 제작도 하고 영화를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담아내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분이 폐암을 앓으셨다고 그러는데 폐암을 앓고 투병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그 열정이 살아있어서 2019년도에 영화를 발표하려고 제작도 하고 이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그토록 소름 끼치고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진짜 아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설교하고 강의할 때 많이 인용했던 부분이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라는 코카콜라 회장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 코카콜라 회장이 아마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아니하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막 그 열정. 여러분 정말 그 열정이 그분에게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내 혈관에 코카콜라 흘러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근거가 무엇이지, 내가 슬퍼하는 근거가 무엇이지, 이것은 설명하고 교육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서 왕 되어지면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생각에 오셔서 내 감정에 오셔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무언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돈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염된 신앙, 그 신앙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정돈된 신앙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옮아갈지어다. 오늘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셔, 그런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본문을 자기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 인용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구원 사역을 하셔, 내가 이러이러한 구원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계시를 했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상황에 있던 사람, 이러한 조건에 있던 사람, 이러한 여건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오게 되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일으켜져 라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 동그라미 쳐놓고요.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게 되어지는 거니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내가 갇힌 자여야 되고, 내가 포로된 자여야 되고, 내가 상한 자여야 되고, 내가 어떠한 자여야 돼요? 가난한 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어요.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 네모 쳐놓으세요. 모든 슬픈 자. 자, 모든 슬픈 자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고니 가난한 자들이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고, 포로된 자였고, 갇힌 자들이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슬픈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슬픈 자. 모든 슬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성경적 이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그 죄성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이해는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갇히고 포로된 것을 모든 슬픈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모든 슬픔들을 해결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이것은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 나의 고통을 고치시는 예수님, 내 삶에서 주님의 어떤 마음들이 스며들고 능력이 스며들어서 슬픔을 해결하고 고통을 고치고 부족함을 채우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를 오셨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오셨고, 이러한 약자를 위해서 오셨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고치려고 오셨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들려줘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자, 그 말씀을 3절 한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거기도 네모를 쳐놓으세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네모 쳐놓으세요. 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기쁨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를 보실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베푸시는데,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에게요? 가난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 갇힌 자들, 그 다음에 포로된 자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슬픈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슬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1에스겔서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예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슬픈 자라는 것을 나의 이해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은 정확하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딱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정리했어요? 모든 슬픈 자는 이러한 자를 모든 슬픈 자라고 한단다. 어떠한 자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여러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성소를 의미하고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그것 쉽게 얘기하면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소, 예루살렘 그 자체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그 성전에서 슬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왜 슬퍼하는지 알겠죠?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알겠죠? 장례식장에서도 특별히 입관할 때 가장 슬픔이 밀려와요. 입관할 때 이제 곱게 얼굴도 닦아내고 몸도 단정하게 씻겨내고 옷을 말끔하게 입히잖아요. 입힌 다음에 목사님이 주로 할 때에는 다시 한번 화해를 시켜요.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계시지 않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헤어지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느라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안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곳에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얘기하면서 얼굴도 보통 시체를 안 만지게 하는데 시신은 목사님 만지라고 해요. 만져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나 여기에 계시지 않다고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구원 확신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슬픔이 막 강렬하게 밀려와요. 말할 수 없는 속에서 그 막 진한 슬픔이 옆에 있는 사람들 정도 다 누구나 여유 없이 올라와요. 또 하나 슬픔이 밀려오는 것이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니까 화로에 시신이 들어갈 때 그때도 이 회한들이 싹 밀려와요. 그 슬픔들이 있죠. 장례식장에서 느끼는 슬픔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어떤 슬픔이 여러분? 정말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히 못 만날 것 같은 그 이별의 슬픔이잖아요. 슬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병 열차가 떠나기 전 그 기차역에서 느끼는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그건 다른 슬픔이겠죠. 그렇죠? 그 어머니의 초조한 마음.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친구 한번 배영으로 갔다가 그 장면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40년까지는 아니죠. 한 2, 3년 전 이야기죠. 한 35년 전 이야기일 텐데 32, 3년 전이니까. 지금 안 잊어먹으니 그때 한 연인이 이렇게 군대를 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애인 뒤는 아가씨가 그 들여다 보내고 가는데 거기에 푹 쓰고 돌멩이를 톡톡 차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정말 슬픔이 느껴질 정도로 이 장면이 안 잊혀져요. 이병 열차가 떠나기 전 그 기차역에서 느끼는 슬픔 이해되죠? 그때 느끼는 슬픔. 그런 식으로 시온에서 느끼는 슬픔이 뭘까? 여러분,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슬픔은 또 다른 거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고시원에서 느끼는 슬픔은 다를 거라고요. 다 다르죠. 그렇죠? 그 장소에서 느끼는 슬픔이 달라요. 여러분, 시온에서 슬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전에서 슬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출애굽기 29장 41절 42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장면이거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며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번제단이 있는 것이죠. 성전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어디에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번제단이 있는 성전이 번제단. 번제단은 뭐예요? 내가 죽는 곳이잖아요. 내가 죽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신 성전. 그게 시온이에요, 시온. 그러니까 시온에서 슬퍼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이 시온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내가 하나님 부르면 나 여기 있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만남의 장소잖아요.
그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에서 슬픔이라는 건 뭘까요? 못 만났다 그 뜻이에요. 아멘. 누굴 못 만났다 그 뜻이에요? 주님을 못 만났다 그 뜻이에요. 주님 못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슬픔 가운데 구원을 베푼다는 의미가 내가 가난한 상태를 회복시킨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온에서 슬픔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는 부담이요 슬픔입니다. 이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포르든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베풀어 그 뜻을 내 이해로 받아들이면, 나는 재정이 부족해서 가난해요, 건강이 부족해서 가난해요, 나는 삶의 어떤 관계가 무너져서 가난해요, 나는 무엇인가 인정받지 못해서 가난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으로 채워져야 될 주님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주님의 사람인데,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 가난의 문제 내 마음에 홀라당 다 빼앗겼어요.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에 홀라당 거기에 다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게 아멘.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잘 이상하게 사단의 속임에 놀라서, 사단의 논리에 다 놀아나서 엉뚱한 믿음, 오염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아, 가난한 자들이 회복되어져, 모든 슬픔이 해결되어져, 부족함이 채워져, 고통이 고쳐져, 이런 관점으로. 아니요,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에 대한 문제에 얽매여서, 이 가난에 속박되어져서 주님으로 채울 수 없는 이 상황을 애통해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그 가난의 문제가 그 사람의 존재를 점령하지 못하고, 그 가난에 대한 문제가 그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지 못하고, 그 문제가 문제되지 못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는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음식도 상하면 냄새 나지요. 마음이 상하면요, 고약해요. 얼마나 아픈 마음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아픈 말을.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아픈 말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을 핥혀요. 관계하는 모든 그 관계를 갈라쳐요. 자꾸 아픈 말을 쏟아내잖아요.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근데 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그 아픈 말들을 자꾸 쏟아내는 이유가 나 좀 봐달라는 거거든요. 나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자기 애가 강하게 발동된 거거든요. 자기 애가 강하게 발동되어서 공격적인 사람은 상대를 해치지만, 공격적이지 못한 사람은, 순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해쳐요. 우울도 걸리게 되어지고, 속이 많이 상하게 되어지면, 할 말도 못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깊은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내 생각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상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채울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독한 말도 쏟아놓고 상처도 주지만, 그래서 한편에서 나가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속에 주님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슬픔이 자리 잡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슬퍼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것을 슬퍼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이 주님을 채우는 데 방해가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 죽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주님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것 좀 어떻게 봐주세요. 그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까 구원의 내용을 바꿔버려요.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포로든 자들에게 이런 것을 주시오라고 구원의 내용을 바꿔버렸다니까요. 그것을 복음으로 알아요. 그 구원의 내용을 바꾸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품으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건 절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금같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온에 있는 슬픔이에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이 갇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갇힌 분들이 많거든요. 목사님 만나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갇혀 있어요. 자식들에게 마음이 갇혀 있지요. 재정에게 마음이 갇혀 있죠. 재정.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갇히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포로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돈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내 마음을 딱 가둬놓아요. 여러분, 그 가둬놓은 마음 주님이 채워줘야 되고 주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저러한 문제가 나를 가둬놓았어요 라고 예통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우나요? 여러분, 무엇으로 해통이 하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간절하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나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채워지지 않은 내 마음을 주 앞에 펼쳐 보이고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어떡하냐고 애통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강같이 일어날지어다. 자, 이거 좀 더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6절 시작. 오직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눈으로 보고 계셔요? 가장 환호하는 말은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막 열광하지요. 근데 여기를 꼭 쳐놓으셔야 돼요. 줄을. 오직 너희는 두 줄 그어 놓으세요. 오직이에요. 오직 너희는 두 줄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네모 쳐놓으세요. 네모 쳐놓으세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오직 너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러면 이 너희라고 했을 때 너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돼야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 포함되죠.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내가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본심은, 본성은 아니요, 나는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아니요, 나는 이 학교의 학생입니다. 나는 이 직장의 이러한 사람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나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의 목사입니다 라고 살아간다니까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있어요? 오직 너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에 넘어오면요, 너희는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같은 말이에요. 내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중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보자예요. 중보자. 이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연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중보자는 그 상황 자체가 좋든 나쁘든 가난하든 갇혀있든 마음이 상하든 포로된 자이든 갇혀있는 상황이든 누구에게 마음이 연결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 정체성이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CEO도, 회사의 사장도, 회사원도, 여러분 전문직에 있는 것도, 학생도, 주부도, 남편도 다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사장으로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가난해요. 이 상황에 이것이 부족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관계가 어그러져서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너덜너덜,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고치러 오신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 뉘앙스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고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슬픔을 바꾸시는 하나님. No! 이 세상에 있는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 No!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슬퍼하는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의 기초를 잘 놓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나, 슬퍼함,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그동안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내 마음에 괴롭고 힘들고 내 마음에 간절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돈되어져.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 채울 수 없었던 이 죄성을, 그것들을 주님이 채워지지 않았던 이 아픔들을 하나님 어떡하냐고 내어놓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연륜이 깊어지고 경륜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집들이 깊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큰일 나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사람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세월이 흐를수록 너희들의 전문성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너희들의 알미, 너희들의 관계가, 너희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하는 하나님 마음 보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것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다. 본받으라? No!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저런 것이 모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코카콜라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혈관은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 흘러, 이런 말이 멋있게 들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게 멋있는 사유가 되었어요. 아니요, 멋있는 믿음이 되었어요. 그게 No, no, 아니요. 왕 되신 그분이, 전능자이신 그분이, 구원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해주고 내가 그분으로 사는 그 영광스러움이, 예전에는 모든 가치가 삶을 추구했던 모든 원동력의 힘이 기쁨을 향해서 들려갔고, 그래서 내가 재정이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뭔가 잘 돼야 됐던 것이 내 목표였더라는데, 이제는 그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들이 무엇인가를 보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 그동안은 내가 예수님을 고백해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려 했던, 오히려 그 능력을 내가 알았던 것을 특권쯤으로 여겼던 믿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실제 되어지고 믿음이 실제 되어지고 그분이 전능자라고 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한다면 실제 된 것을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학교에 대한 부담을 주실 때에도 정말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운 줄 아세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학교를 만든 적이 없단다. 여러분, 이게 이해될 사람은 이해될 거예요. 나는 가정을 만들었단다, 나는 교회를 만들었단다. 그러나 학교를 만든 적이 없단다. 학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가정이 몰락하고 교회가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냥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주님이 한다면 그 주님의 실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우리 아이들 특송 듣게 되어지면서 가슴이 뭉클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의 성경 암송을 통하고 그들의 고백을 통하고 선포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와, 이거 시원찮은 줄 알았더니 뭐가 되고 있네? 라는 고백이 대다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했대요. 여기서 도대체 뭐가 될까? 아, 저런 거 해서 어떻게 사회적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교과서는 성경이요, 커리큘럼은 밭농사요, 퀼트요, 뭐 이런 것만 하고 있고, 뭐 자전거 배우고 기타나 배우고 뭐 놀러나 다니고,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쓰임받을까? 나는요, 저들이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 주목해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아멘. 보고 계셔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가 가난한 것이 해결되어지고 슬픔이 해결되어서 기뻐하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할렐루야. 내 상한 마음이 갇힌 것이, 포로된 것이,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아픔이 해결되어져서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 주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주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은 것을 슬퍼하는 것들. 왜? 내 기쁨의 근원은 그 주님이심으로. 할렐루야. 어떻게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실제의 나의 나됨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것이 그냥 언어의 고백이 아닌 실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슬픔의 근원은, 내가 슬퍼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내 마음에 왕되지 못함, 주님이 내 생각 가운데 채워지지 못함에 있었구나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져 그 주님을 구하는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김주아 집사님이에요. 이름 뜻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부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집사님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느 날 집사님의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목사님에게 왔어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전화를 했죠. 집사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이미 나 이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 중에 있었대요. 그래서 주신 이름이 김주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뜻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주님께서 하시면 어떠한 현상이 생길까요? 그게 늘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 되시는 이 종승 집사님이 저도 이름 바꾸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인 걸 깨달았어요. 주님께 하셨으면 반드시 하나의 현상이 생기는데 어떤 현상? 평온한 현상. 그래서 이름이 이평온으로 바뀌었어요. 메시지. 주님께서 하셨으면 반드시 그 현상이 어떻게 평온한 현상으로 드러나요. 이 평온이라는 뜻이 평강과 온유예요. 온유는 오프라우스, 무슨 뜻이라고요? 훈련되어진 성품이 온유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과정까지는 가난해서 죽을 것 같고, 마음이 상해서 죽을 것 같고, 갇혀서 죽을 것 같고, 포로돼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근데 그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채워지짐을 갈급하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지지 않음을 애타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해요. 어떻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 평강과 온유가, 평온이 있으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 뜻이에요. 이평온 집사님, 그 뜻이에요. 하시고 평온을 누리는 거구나. 이분들은 그래서 호적 자체를 바꾼 거예요. 이름을 애칭이 아니라 주민등록상으로 바꾼 거예요. 저도 그러지 말고 이거는 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제됨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걸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그렇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요. 당연하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속아왔으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나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왜 실제가 되지 못할까
거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왜 실제되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이 그렇게 그 주님 때문에 안심되지 못할까? 오늘 노드집에서 얘기할 거예요. 바로 그 갈급함, 그 슬픔 가운데 기어이 오셔서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내 존재의 죄성을 먼저 주 앞에 자복하며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불안해하고 염려되고 과연 될까? 그 믿음 없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아멘.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것이 있으면 좀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갈 텐데,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실현되면, 저것만 이루어지면 난 행복할 텐데, 그렇게 평생 속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열정을 다하는 것이 모범이라고 이야기한 이 세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함들에 대해서 아파하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그 거룩한 무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그 무리를 구원코자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왕 되었을 때 하심들이 무엇인지 그 복음, 그 믿음의 실제, 그 실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없는 교통하심이 참 좋은 교회의 슬퍼함, 그 의미를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